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열왕기상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결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결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이 아합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열왕기상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이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아합 왕이 열왕기상에서 언제 등장하냐면 17장 후반부부터 등장하거든요. 그의 아버지 오므리를 이어서 왕이 딱 됩니다.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 예쁜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아합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냐면 22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17장 후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열왕기상 22장 마지막까지 이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여러 왕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에서 그러니까 소개해야 될 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합 왕에 대한 내용과 분량이 상당히 길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걸 딱 읽다 보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제대로 된 구석 없고 오히려 죄짓고 하나님의 선지자 죽이고 막 이런 짓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합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실어뒀을까? 이 성경의 저자가 무언가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아합 왕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할 때 왜 이런 많은 분량을 할애했는가?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만큼 아합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많다는 거죠. 뭐를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지금의 시대에도 아합 왕과 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당신 아합 왕 같아 라고 하면 야 이거 진짜 심한 욕이잖아요. 근데 아합 왕 같진 않지만 아합 왕과 비슷한 그런 신앙의 나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이 아합 왕이 그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면 그가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나라 자체는 태평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영적으로는 최악이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등 떠시고 배부르고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 등 떠시고 배부른 것만 궁극적으로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도로 하나 딱 건너가면 여기 어린이 대공원 있잖아요. 어린이 대공원 지금 겨울이라서 추워가지고 동물들이 많이 안 나왔을 건데 날 따뜻한 날 딱 가보세요. 동물들이 가장 원하는 인생이 뭐예요? 등 떠시고 배부른 거. 우리가 주님 믿는 게 만약 등 떠시고 배부른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럼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동물원들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거든요. 이 아합 왕의 시대가 영적으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장인 어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알을 섬겨라 이런 뜻인 거예요. 바알의 사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이름이 그런데 그런 사람의 딸을 이세벨을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뭐 이미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제 그 나라에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왕이 사는 그 궁전이 이 막 우상 엑스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 박람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두고 보시지 못해가지고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기근과 가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 왕한테 경고를 하죠. 왜 이 땅에 이처럼 가뭄과 기근이 오는 줄 아냐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당신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라고. 라고 했더니 아합 왕이 그 순순히 받아들였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의 아내 이세벨과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런 아합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 왕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엘리야 사건의 유명한 대목이 있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펼치잖아요. 이 영적인 대결을 왜 펼치는 겁니까? 누가 진짜 참 신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응답하는 신이 정말 참 신이지 않겠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뭐 난리 법석을 떨죠. 막 난리 법석을 떨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아니하니까 막 몸에 자해하고 막 피 쏟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주님 앞에 딱 예배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주님이 딱 응답해 주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아방도 경험을 한 거예요. 목도를 한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죠. 뭐를? 바알과 아세라 이 순 엉터리고 가짜구나. 진짜 신은, 진짜 이스라엘의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이거 딱 깨달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 가운데 약속을 하셔가지고 큰 비를 딱 내리시거든요. 이 정도 되면 충분히 깨달을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딱 섬겨야 되겠다. 심지어 주님은 이 아방한테 어떤 은혜도 베푸시냐면 아람의 벳하단 왕이 32명의 왕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오거든요. 그때 당시 병력을 보니까 보병만 1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들은 훈련되어 있는 군사들이고 그 중무장에서 딱 오는데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병력은 몇 명이었는가? 7천 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들을 이끄는 이 고관의 청년들도 딱 보니까 행적지 공무원이지 군인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아람의 벳하단의 왕과 두 번의 전쟁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돼요.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그들이 잘 싸워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해 하신 승리거든요. 주님이 이기게 하신 승리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방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주님께 돌아올 만또 하잖아요. 근데 아방 어땠습니까? 세상에 탐닉해가지고 이게 집착에 빠져가지고 이 나봇의 포도원 그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그 포도원밭 그거 자기가 갖고 싶은데 나봇이 그거 못 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왕궁에서 막 빌빌대고 막 죽는 둥 쉬는 둥 하고 그러니 그 안에 이스벨이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따지면 거의 청부살인이죠. 불량배 동원해가지고 가짜 소문 퍼뜨려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밭을 딱 빼앗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 안에는 이 같은 허무한 것들 이 채울 수가 없는데 근데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케 하시고 회개의 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 것 가운데 집착하고 허무에 빠지고 탐닉하고 하나님 정반대편에 서가지고 불순종했던 인물이 불순종 정도가 아니죠. 적대적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자가 아합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보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어미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동물들의 밥이 될 거라고.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또 회개하거든요. 그때도 주님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 선지자한테 보라고. 아합이 지금 회개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그한테 허락해야 될 심판을 유예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주님 또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합왕마저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아합왕 왕에도 기회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믿고 섬기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잠깐의 회개의 모습을 보였지만 근데 이후에 또 어떻습니까? 또 그의 원래대로 모습으로 딱 돌아오거든요. 그가 지금 길랄 라못이라는 이 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람 왕한테 지금 뺏겨버린 거예요. 요거를 되찾고 싶어가지고 남유다랑 지금 그때 관계가 괜찮으니까 그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 요사박 왕이었는데 가서 우리 연합해가지고 이거 빼어서 오자. 그때 요사박 왕이 다 뭘부터 제안합니까? 야 그거 빼앗는 거 좋다. 그런데 뭐부터 하자고요? 기도부터 하자. 우리 예배부터 드리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부터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 아합 왕이 그거 흡족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자들 다 끌고 모으죠. 다 끌고 모았는데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박수부대, 다 예스맨. 뭐 아합 왕한테 이거 진짜 막 이렇게 막 빌붙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본인들 막 이렇게 누리는 것들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이 거짓 선자들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 미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오늘 우리 새날 경건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이었죠.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전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말하는 영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가지고 지금 다 선지들의 입에서 지금 내뱉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 당신 죽으라고 전쟁으로 내모는 거짓말이라고. 그 말 듣다가 당신이 따라가면 당신 죽게 될 거라고. 듣기 거북하죠. 여러분, 당신 죽게 될 거라고 이 말 들었을 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들어야지 사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리더격이었던 시드기야가 이 미가의 뺨을 확 때려버리죠. 기사대기 확 때려버리죠. 주의 말씀 제대로 전했더니 팍 뺨 맞고 막. 그런 다음에 이 아합의 왕은 미가 평소에도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았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미가 선자를 딱 감옥에 가둬두고 내가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이 미가 선자가 죽지 않을 만큼만 식사를 주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아합 왕이 실제로 전쟁터에 딱 나갑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근데 진짜 당당하면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딱 드러내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나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 보십시오. 29절과 30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군대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함께 다 힘을 모아서 다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왕의 모습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들어가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복을 입고 내가 왕의 모습을 딱 등장하면 지금 적군들이 나를 보고 나를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나는 변장하고 들어가겠다고. 그런데 당신은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가라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미가 선지자가 던졌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찝찝한 거.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내가 왕이면 조건의 표적이 될 거니까 왕이 아닌 듯이 변장을 해서 딱 갑니다. 근데 이 상대방인 아람 군대는 지금 누구만 노리는 거예요? 아합만 노리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딱 한 사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호사밧 왕인데 아합 왕인 줄 알고 막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는데 32절 말씀 보세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아합 왕인 줄 알고 막 총공사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일 때 영화 중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 영화 알아요? 모르는구나. 우리 찬희 형제는 알 수 있는데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보면 하여튼 이제 그 유송 씨가 했던 캐릭터가 있는데 그 되게 그때 유행했거든요. 나는 한 놈만 패. 그처럼 지금 이 아합 왕만 한 놈만 죽이려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딱 보니까 여호사밧이 자기한테만 아람 군대가 막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32절 후반절 보세요.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 소리 지렀을까요? 나냐! 나냐! 여러분,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정재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저 이정재 아니에요. 저 소지섭 아니에요. 저 이상한 목사예요. 막 하는 것처럼 막. 우리 교회 성도들이 멀리서 보면 뭐 오해하잖아요. 오, 김광규 씨다. 김광규 아니에요. 이상한 목사예요. 막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다 보니까 진짜 보니까 김광규 씨가 아니라 이상한 목사인 거예요. 이정재가 아니라 이상한 목사인 거예요.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인 거예요. 막 소리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합 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변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사 한 명이 무심코 화살을 당깁니다. 그러니까 종조준한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살을 딱 던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4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보니까 이거 진짜 보면 종조준한 것도 아니고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갑옷에 솔기를 확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왕한테 쫙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화살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게 된 거예요. 이 부상을 입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의무병들이 와가지고 지금 화살 뽑고 빨리 이렇게 지혈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통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방이 어떻게 되는가?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 와. 이 화살 맞고 난 다음에 아마 가다출혈을 했겠죠. 이 사람이 피를 흘릴 때 한 1리터, 2리터 정도만 피를 흘려도 가다출혈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방이 전쟁통에서 화살은 맞았는데 응급처치는 안 되니까 결국 이로 인해 가지고 딱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러니까 무심코 쐈던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전쟁통에 그 한복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것저것 잘 준비하고 막 연금 들어놓고 노후 준비하고 내가 막 딴 것도 다 준비하면 나는 말년에 잘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주님 오늘 말씀하시죠. 아무리 세상 것으로 덧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심코 쏘는 화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아합의 그 심장부를 확 찔러가지고 갑옷을 뚫고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계속 무시하고 계속 주님 앞에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에서 뉘우치라고 말씀하면서 불구하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요사바 왕 얼마나 좋은 이 영적인 동료입니까? 우리 먼저 기도하자. 우리부터 예배드리자. 이런 사람들 붙여줘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 계속 무시하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아집대로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는 사람들, 아무리 자기 인생 자기가 보호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뭐 세상 그 모든 수많은 그 장치들로 딱 막아서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뚫으시고 맞춰버리신다는 거예요. 무심코 쏘는 화살도 주님께서 그 인생을 탁 맞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이 세상이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불화수를 속이게 해가지고 종조주를 해서 딱 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방패고 산성이라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죠. 막아주시는 거. 여러분 이에 대한 믿음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자,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적으로는 연약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세상 아무리 숱한 공격이 있고 사단 마귀가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피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시고 바위가 되셔서 우리를 막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이 아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겨야 할 이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날 경건 예배와 또 금요 부흥 예배를 통해서 지금 아방의 마지막 최후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아합왕이 이 나봇의 포도밭 이거 빼앗고 싶어가지고 여보 왕이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인데 그 없어도 그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충족받을 수 있고 체험받을 수가 있는데 이건 모르고 계속 세상 것들 채우려고 해도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갈증 났는데 계속 짠물만 마시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더 갈증 느려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허덕이다가 그렇게 망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탄식하신다면 다른 것 보고 탄식하지 않겠죠? 주의 종들, 주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얘기한다. 주님 보시면서 탄식할 노릇이라는 겁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오늘 이 계속 열왕기상 말씀 보면서 더더욱더 결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자. 바르게 전하자.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수가 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새가족들이나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들을 때 주의 말씀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혹여나 재미가 떨어질까봐 혹여나 이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질까봐 제가 가끔씩은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1인칭 내러티브로 하기도 하고 막 여러 연기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다 뭡니까? 양념이죠, 양념. 그 안에 진짜 메인 디시는 뭐예요? 주님 말씀이죠. 주님 말씀. 이상한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도통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진짜 이런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경 공부 좀 하고요. 제자 훈련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 인생 죽습니다.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어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주님이 막아주셔야지. 주님이 길을 터주시고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우리들이 새겨야 될 메시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가 이제 오늘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는 올 한 해 얼마나 주님과 함께 했던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나는 인지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왔던가. 그리고 이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겨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결혼을 하신 우리 부모 세대들도 꼭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제 아합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그 다음 왕으로 누가 등극하냐면 아시아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아시아가 왕으로 한 2년 정도밖에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온 다음에 이 왕에서 내려와가지고 인생 끝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아시아가 부모가 누구예요? 아합이었잖아요. 그 부모 보면서 뭐 배웠겠습니까? 엄마가 이세벨이에요. 뭐 배웠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영적인 유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열왕기상 22장 이제 마지막 절이 51절에서 53절이거든요. 이 딱 세 구절로 아시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1절에서 53절. 유다의 요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PPT 준비 안 돼 있나요? 네, 그냥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는 보고백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아합과 이 이세벨.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느밧의 아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여로보암도 우상 숭배했었잖아요.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갔다는 거.
자세하게 나와 있죠. 53절에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뭐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 예배, 이게 아니라 바알을 섬겨 바알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하나님 분노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모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받은 게 전혀 없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것만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 이 부모들이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 회개 기회를 줘도 그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여버리고 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뭐 주님이 은혜를 기회를 주시더라도 요거 놓쳐도 다음번에 또 주님이 또 기회 주시겠지. 요것만 보고 배우다가 바알 섬기다가 바알 예배하다가 하나님 분노케 만들어가지고 그의 인생 2년 만에 왕으로서 있다가 망해버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새겨야 될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거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영적으로 영향받는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도 영향받지만 그거보다 저는 더 크게 영향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부모가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는지, 부모가 봉사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부모가 교회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부모가 양육을 어떻게 받고 훈련을 어떻게 받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 교회의 5대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세 가지 성경 공부 4가에 나오는데 교회의 5대 기능이 뭐냐면 예배, 전도, 양육, 교제, 봉사예요. 5대 기능. 여기에 뭐 추가로 몇 가지를 더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전부가 다 나오잖아요. 예배 생활 어떻게 하는지, 전도 생활 어떻게 하는지, 양육 어떻게 받고 있는지, 교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봉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가장 믿음의 교보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예요, 부모. 부모예요, 부모. 이제 우리 겨울방학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름방학 때는 잠원으로 우리 자녀들 필사도 하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이제 1월 달부터 우리 다시금 성경을 읽을 거거든요. 우리 첫 번째 주는 우리 특별 새날 경건 예배와 금요북 예배 때 준비하고자 그때는 딱 한 주 쉬어가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신약 1독을 하기 위해서 딱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신약 1독을 할 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과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녀들이 잘 못 읽죠. 하지만 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자녀들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숱하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다하고 무시하고 적대했더니 죽어버리고 동물들의 밥이 되어버리고 이거 그대로 배운 아시아 그거 보고 배운 게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게 전부 다잖아요. 똑같이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로 가서 하나님 노하시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딱 끝이 오겠죠. 저는 왜 하나님이 시간의 단위를 딱 나눠줬는가? 전 그 생각해요. 굳이 하나님은 이 시간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살아계시는 주님이신데 왜 시간의 단위를 딱 나눠줬을까? 이 시간의 단위가 있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세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구가 하루 자전하는 거, 이거 주님의 우주 질서잖아요. 하루 자전하는 것이 24시간 하루잖아요.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 동안 공전하는 거, 이거 가지고 365일이 딱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단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왜 주셨는가? 혹여나 우리가 지난날 잘못 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올 1년 동안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 실수한 부분, 허물이 많았더라면 신년에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올 한 해 동안 난 주님 붙잡고 정말 신실하게 살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함으로 은혜 붙잡고 나아가라고. 여러분, 인생의 결산의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지만 삽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하셨던 분이든 아니면 결혼 안 하셨던 분들이든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 얘기 하잖아요. 전도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있다. 그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의 표정,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이것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고 자녀들 그대로 배울 겁니다. 그대로.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우리 자녀는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주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 중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그 같은 지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떤 모양으로 사셨는지 잘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고 그러지 못했더라면 우리 신년에는 우리 새해에는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또 내일 있을 우리 마지막 미션 리바이벌교회 올해 공예배 송구 여신 예배 때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